오늘 저는 레위기 24장 9절 또 출애굽기 28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들의 음식과 의복,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의 봉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위해 바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일을 보통 합니다. 이 의미는 제사장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다방면에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 준다,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제사장의 봉사를 감당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내적인 우리의 존재로 먼저 채워져야 되고, 또 하나는 외적인 그리스도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조성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그분을 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를 내적으로 조성하게 되죠. 우리의 살과 피가 돼서,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또 이렇게 옷을 입으면서 외적인 표현을 또 갖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제사장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내적인 조성인 음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또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외적인 옷으로 입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제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음식으로 받아들이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려졌던 제물을 먹도록 운명지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그들의 음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들의 생활이고 그들의 운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음식을, 제물을 먹었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합당한 장소에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음식인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은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우리의 음식으로, 그분을 호흡하고 그분을 마시고 그분을 먹는 그러한 지속적인 생활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을 우리의 외적인 의복으로 취하여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나는 생활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은 어떠한 제물을 먹고 살았는가, 어떠한 음식을 취했는가? 첫 번째는요, 레위기 오늘 24장 9절에 나오죠.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야훼의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보면 이 떡은, 떡이라고 말합니다. 이 떡은요, 이 성수 안에서 진설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수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죠. 진설대가 있고 거기에 이제 떡을 두 줄로 6개씩 올려놓습니다. 바로 그 떡을 말합니다. 그들이 먼저 그 진설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것을 음식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바로 그 진설병 떡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진설병은 바로 뭐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항상 이 진설병 떡은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설병을 먹는다는 뜻은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취하고 나의 순간순간 생명의 공급으로 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주님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주님을 나의 생명의 공급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이신 그리스도를,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생명과 생명의 공급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설병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참된 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를, 바로 생명과
생명의 공급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다시 한번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생명과 생명의 공급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먼저 이렇게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또 그리스도를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줄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바로 우리의 생명의 모든 공급이 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낼 때 바로 그들도 그리스도를 진설병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우리 역시 그것을 받아들이는 체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서로에게 공급하고 남들에게 공급할 때 우리 역시 그 생명을 공급받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 그리스도를 나눠줄 때 바로 생명과 생명의 공급을 서로 받게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바로 음식으로 먹는 우리의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사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그래요. 생명.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 여러분보다는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먼저 주님을 영적인 음식으로 체험하게 돼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되면 남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먼저 그리스도를 먼저 음식으로 내가 먼저 체험하게 돼요. 또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지역장 서로 양육할 때 우리가 누구를 양육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는 체험을 갖게 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설병 떡으로 우리가 음식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는 무엇을,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우리 안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우리의 음식, 우리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은 어떠한 제물들을 먹을 수 있었냐면 레위기 7장 1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이것을 제사장의 남자마다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며. 속건 제물을 드리면 바로 그것을 속건 제물을 드린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우리의 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속건 제물이에요. 속건 제물. 우리가 늘 속건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속건 제물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와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사람들을 만나서 또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죄와 허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는 그 속건 제물을 먹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게 전도의 은사가 있고 전도의 열정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어떤 집사님들은 늘 친구를 한 달에 한 명은 꼭 데리고 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주 이게 수줍음도 있는 것 같은데 전도 친구들은 데리고 오는데 기가 막혀. 사실 이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를 초청하고 또 이웃을 초청하는 사람들은 사실 속건 제물을 음식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만족이 있고 배부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얼마나 내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인지 몰라요. 전도하면 갔다 오면 어때요? 돌아올 때 배가 불러, 영적으로 기분이 충만해요. 왜? 바로 속건 제물을 우리가 음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속건 제물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내가 속건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음식으로 받아들이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시 시험에 든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도록 우리가 인도한다면 바로 우리는 속건 제물을 제장으로서 먹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에 등한시하고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속건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음식으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속건 제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무엇인가 해도 내적으로 허기가 지는 것 같아. 허기가 지는 것 같아. 왜? 속건 제물, 복음을 말하지 않으니까. 복음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속건 제물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음식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떤 제물을 먹을 수 있어요? 속건 제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니까 또 제사장들의 음식이 뭐가 있었냐면, 레위기 6장 25절과 26절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야훼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여기가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바로 속죄 제물을 드린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건 제물은 우리에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음을 우리가 용서받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 이 속죄 제물은 뭐예요? 속죄 제물은 아까는 속건 제물이고, 이건 속죄 제물은 바로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진짜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좀 성숙해지고 서로 양육하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는 오늘은 잘못한 것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나는 압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고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음을 압니다.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눌 때, 서로 그것을 또 말해낼 때, 그것을 또 인정하고 받아낼 때, 맞습니다, 지역장님,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있음을 늘 느낍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늘 제 이 본성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고백하면서 나눌 때 우리는 서로 어때? 속죄 제물을, 그 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적인 양육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밖에 외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 내 안에 내주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그리스도를 나의 속죄 제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음식이 돼서 우리가 모든 육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제물 중에 하나는 화목 제물이었습니다. 레위기 7장 14절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야훼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러니까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그 드렸던 모든 제물을 돌리라. 그들이 그것을 받아 먹을 수, 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는 사람들, 또 사랑과의 화목이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말해내면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을 말해낼 때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체험할 때 우리 역시 뭐요? 그 화목제물,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우리도 체험하게 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화목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사랑과 사람의 모든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우리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음식으로 받아들인다. 진짜 남들에게 주님과의 화평, 또 모든 성도의 화평을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들도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나 역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음식으로 우리가 먹게 된다. 이렇게 제사장들의 음식은 이런 것이 음식이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진설병을, 또 속건제물을, 속죄제물을, 화목제물을 여러분의 음식으로 순간순간 받아들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순간순간 나의 생명의 공급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처리한 주님으로 원죄를, 또 모든 사람과의 화목을 체험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내적으로 어떻게 돼요? 바로
그리스도로 조성되게 되죠. 계속 그런 체험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점점 어떻게 돼요? 바로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조성돼서 결국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사장들은 합당한 하나님이 지정한 그런 음식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합당한 옷을 입어야 돼요. 의복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내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음식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또 외적인 표현을 갖도록 뭐요? 합당한 의복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들은 어떠한 옷을 입었을까? 어떠한 외적인 표현을 가졌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했어요. 뭐 우리들도 보통 그냥 집에서 옷 입을 때 팬츠 같은 것도 있고 바지도 있고 뭐 겉옷도 있고 속옷도 있고 뭐 순서가 내가 막 틀리게 하지만 옷을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입을 옷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옷을 입었을까? 일단 제가 보니까 이 말들을 쭉 읽어보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 단어들이. 아주 쉽게 말하면 일단은 바지를 속바지 같은 걸 입어. 속바지 이렇게 속바지니까 뭐 이렇게 바지 그냥 안바지라 하나 속바지라 그러죠. 그래서 한색 속바지를 이렇게 입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 허리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 그래서 나는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이렇게 가리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속바지를 입은 다음에 세마포로 된 하얀 천을 전체로 옷을 쭉 입습니다. 옷을 속바지도 입고 그 옷을 쫙 입어요. 뭐 겉옷이죠. 겉옷 흰색으로. 이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아주 죄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 그런 뜻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바지를 입고 그 위에 도포 겉옷이죠. 겉옷 같은 그런 옷을 이렇게 흰색으로 쭉 깊게 다리까지 내려온 옷을 이렇게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에봇 같은 그런 반 겉옷 같은 것을 그 위에 이렇게 옷을 또 이렇게 입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옷은 성경에 보니까 청색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으로. 그래서 청색이라는 뜻은 이렇게 하늘색이죠. 하늘색.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수함 세마포 같은 것들을 처음 안에 입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하늘의 본성을 소유하는 청색 같은 옷을 그 위에다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 아주 이렇게 좀 길게 내려온 조끼 같은 지금 말하면 조끼 같은 그런 에봇의 옷을 입게 돼요. 근데 그 조끼 같은 그 에봇의 옷을 입을 때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28장 6절에 보면 출애굽기에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그러니까 에봇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아까 청색 옷을 입었는데 거기다가 이제는 좀 긴 조끼 같은 것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은 중요하죠. 그 옷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아까는 처음에 가장 안에 있는 옷은 세마포 흰색이었고 그 다음에 청색 옷을 이렇게 입고 그 위에 에봇이라는 이 긴 조끼 같은 것을 이렇게 입는데 그 내용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그러니까 그 에봇의 옷은 아주 다양한 실로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뭐 금실, 뭐 그런 하나님의 본성, 금은 늘 말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청색은 뭐예요? 하늘색이죠. 하늘색. 청색은 하늘이 청색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런 본성, 하늘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색은 자색은 뭐예요? 왕들이 입는 우리 주님의 권위, 위엄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홍색은 뭐예요? 이 붉은색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속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뒤에 보니까 가늘게 꼰 배실. 배실은 아주 이렇게 순수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이게 겉에 에봇을 입을 때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밖에 표현이 있어야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신성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늘의 본성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왕의 주님의 권위와 위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 또 홍색이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도 표현돼야 되고, 또 한편적으로 아주 배실, 아주 순수함도 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이러한 5가지 색깔로 실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표현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좋은 인격, 사랑, 인내, 우리의 지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성도 표현해낼 수 있어요. 하늘의 본성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왕의 위엄과 권위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순수함도 배실처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옷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깨에다가 견대라 그래. 견장. 이 호마로라는 그 보석 위에다가 이 어깨 위에 이렇게 거기다가 이 호마노 보석을 다는데 거기다가 12지파, 그러니까 이쪽에 6개 지파의 이름을 씁니다. 그걸 견대라, 견대. 거기다가 12지파, 이쪽에 6지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백성들,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을 어깨에 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담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이제는 머리에는 이렇게 두건 같은 걸 이렇게 씁니다. 두건 같은 걸 쓴 다음에 이렇게 제사장들 보면 두건 같은 걸 쓰고 거기다 이제는 띠를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런 글자를 써갖고 띠를 이마에 딱 금띠를 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보면 이제는 하나가 더 있는데 흉패란다. 흉패. 여기 이제는 이 출애굽기 28장 7절과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아까 견대 둘을 달아서 그 두 끝에 연하게 하고, 또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아까 그 얘기했죠. 그 다음에 28장 15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에 짜는 법으로, 여기도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 장강이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사각 같은 것을 만들어 갖고 보석을 이렇게 3개씩 4줄로 만들어요. 이 12개 보석을. 근데 이 12개 보석도 12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2보석. 그래서 그것을 가슴에 이렇게 매게 되는데 그것을 흉패라 그래요. 흉패. 그래서 제사장들이 보면 이렇게 그런 옷을 입고 여기에 바꾸면 이렇게 네모난 흉패입니다. 흉패. 설명하기가 어려워. 일단 그것을 보석으로 12개 달린 보석을 달고, 이것은 12지파를 이렇게 변화된 12지파 하나님 백성들을 가슴으로 이렇게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봉사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봉사는 뭐예요? 사람을 얻어서 그분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분들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이 최고의 봉사.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이거보다 큰 건 없습니다. 왜? 사람의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여러분들 그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표현과 나타남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세교회가 임시성전에 한 2년 동안 있게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건물 어떠한 주인가의 또 이렇게 건축 용도 변경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뭐 여의도 수목음 한세교회 이름도 안 붙였잖아요. 당분간은 이렇게 붙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아직 붙여놓지 않았어요. 뭐 언젠가 좀 붙이려고 좀 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우리가 종종 이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네온사인처럼 바짝바짝 누가 지나가다가 저기 교회가 있네? 와, 옛날에 없었는데 마음에 보다가 또 언젠가는 야, 나도 한번 저 교회 가볼까, 이런 마음도 드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한 1, 2년 동안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어 부흥되어야 되냐면 우리 모든 성도가 한 사람씩 마음을 품어야 돼. 우리가 막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그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왔던 사람, 나의 VIP, 또 시험 들어서 아니면 어떠한 문제, 세상에 빠져서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한 사람씩 마음에 품어야 돼. 그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영적으로 기도하고 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또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점심도 한번 식사도 한번 사주고 대화하고 또 거절해도 또 한 주, 2주 지나서 또 다시 한번 만나고 끊임없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사장처럼 그들을 돌볼 때 이것은 최고의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마음에 꼭 한 사람씩 품길 주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일로 이사 오면서 거리가 멀어서 안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또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마음에 품어야 돼. 아까 그 제사장이 뭐예요? 그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 12개를 보석을 달고 늘 가슴으로 품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야 돼.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들의 우리의 봉사와 섬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가 꼭 회복시킬 사람, 내가 교회로 초청할 사람을 꼭 기억나게 하소서. 내 생각에 따라가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누군지를 깨닫게 도와주시면 내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권면하겠습니다. 그를 이끌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람을 품어야 돼. 여러분 가슴에 그 12보석으로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 한 사람을 회복하면 우리가 새 성전에 이사 가기 전에 적어도 50% 부흥은 돼서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반만 그렇게 한다면, 반만 한 사람씩만 회복시킨다면 50% 부흥이 되잖아요. 이 자리가 꽉 차고 우리가 새 성전에 가면요, 뭐 소문도 나고 떡도 막 그 아파트 다 돌리고 막 전도도 하면 부흥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때가 아니야. 이때는 지금 내가 품고 그 사람 한 사람씩만 책임져. 몇 사람이요? 많이도 하지 마시고 한 사람씩 책임져서 같이 수요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주일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이끄는 게 이곳에서 우리의 영적인 전도 전략, 영적인 복음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역 예배로 모이고 교구 모임으로 모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육 모임으로 모일 때 봉사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먼저 하나님 성령이여 내가 이끌어올 사람이 누굽니까? 깨닫게 도와주시고 기억나게도 이 기도를 먼저 해야 돼. 어떤 기도를?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아까 제사장들은 바로 내적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받아들였어요. 내적으로 조성도 됐고 결과 그들은 외적인 의복을 입으로 우리 주님을 표현하고 나타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내적인 음식으로 받아들이고 외적인 의복으로 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간증을 나타내는 귀한 우리 모든 일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떠한 의복을 입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음식으로 내적으로 취하고 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의복으로 취하여 주님의 간증과 영광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